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들려줬던 지팡이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출발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닫힌 문이 열려졌다. 더 나아가서는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쾌의받고 애굽에서의 모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외적인 문이 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가정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니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게 됐어요. 그의 아내 시보라의 전적인 협조, 동력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여정이 모세에게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정도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모세의 발걸음에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 1월 첫 주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이끌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고 그리고 결심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교회의 좋은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온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자의 복이 뭔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되어집니다. 2013년도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항상 이 겨울방학이 문제예요. 방학이 길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다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이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요 공백 기간에 친구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꽤 오래됐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지금이야 방학이 짧지만 예전엔 좀 더 길었잖아요. 근데 중학교 끝나고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기간에 문제가 되는데 친구 만나더니 안 할 걸 다 하고 다녀.
이 캐치가 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도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파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이 지나가면서 어른들한테 담배 사달라고 그랬는데요. 왜? 청소년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나는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되시기 바라요. 야단칠 필요 없어요. 나한테 그런 사람도 걸렸으면 좋겠어. 내가 한 10볼이라도 좀 사주게. 시컴피라고 그래가지고 폐가 어떻게 망가지나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그걸 모르잖아.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쁠 때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형 아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광야로 나가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모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론은 그 명령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서 그의 아우 모세를 맞이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아론에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서 아론이 그들에게 모세가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는 모두가 다 감격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의 내용이지요. 모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망설이는 것은 뭐냐면 그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자신의 언변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바로 왕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는 나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지만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합니까? 나는요 믿음도 없고 나는요 뭐 아는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요 목사님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직은 나는 끊을 걸 못 끊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모세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하나 봐도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말고 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집사님, 원사님, 장모님. 그 사람을 시키지 왜 굳이 나를 여기서 명령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계시다가 진노를 하시어요. 호통을 치셔요. 내 레위 사람 내 형이 있지 아니하냐. 바로 그 아론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미리 알려주셔서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가했던 애굽으로 돌아가 아론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못하는데 나 대신 말을 잘 해줄 사람 만난다는 게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앞에 이 아론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게다가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니까 남도 아닌 형이 자신의 대변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이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모세는 자기의 부족을 압니다. 자기의 약점을 압니다. 여러분 언제는 어려움을 당하냐면 선교지를 갈 때가 참 어려워요. 현지 언어를 잘하면 좋은데 말을 들어도 모르잖아요. 이번 수요일날 우리 청소년들이
필리핀을 8박 9일 다녀옵니다마는 한편은 걱정이에요. 필리핀에 제가 자주 갑니다마는 그 원주민들의 말은 따갈로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해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가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따갈로어를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살라마포. 그거 하나 귀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답답해요. 그게 가서 누구를 세우면 통역을 세웁니다. 통역을. 어떤 때는 필리핀 선교사님도 영어가 짧으니까는 잘 안 되고, 언제 제일 소통하냐면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학교 나온 영어도 그리고 원주민 언어도 잘하는 대학생 하나가 통역을 하는데, 이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보면 저 아이따족을 가는데 그 원주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있어요. 영어도 안 되고 따갈로어도 안 되고 그들의 원주민들의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영어로다가 해야 되고, 또 그 말을 따갈로어로 해야 되고, 또 원주민으로 얘기해야 되고, 말 5분 설교하면 20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통이 되어진다는 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전해줄 말을 전할 사람이, 그리고 정확하게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았냐면 레위 사람, 그것도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형 아론을 준비해서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게 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난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핑계댈 필요가 없어. 가진 것이 없다고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좋은 동역자가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뭐냐면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을 하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그 몸이 너무 허약하니까는 그 병이 뭐냐면 간질이나 아니면 안질이었다. 간이나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고 또 앞을 볼 수도 없는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많은 선교지를 항상 건강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동역자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서 그가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옆에 보고 축복합시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꼭 2013년도에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돼요. 옆에 보고 다시 한번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협력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려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인복이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 보세요. 인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하세요?
사람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 가면 이런 사람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그냥 핑계대고 불평대고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색깔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성가대 오늘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눈으로 보니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다 부족한 게 있어. 줄도 안 맞더라. 내가 그냥 보는, 뒤에서 보는 입장에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보게 그는 강림하사 그 찬송을 할 때 가슴이 울컥. 난 그렇게 찬송이 좋을 줄 몰랐어. 이 찬송을 신방 갔더니 우리 미리암이 28장 불렀어. 지난주 신방, 하나님 그렇게 또 준비하시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고 내가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그 일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자식들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도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잘 됩니까? 보고 배웠는데 우리 애들도 나 다 보고 배웠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검증 못해요. 어제도 큰애가 그래요. 그저께인가, 아빠 올 2013년대는 다 모든 일들 다 잘 될 것 같아. 자기가 나한테 설교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12년대는 아빠가 잘못한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올해 보니까 아빠가 잘할 것 같아요. 이야, 참. 나는 요즘 자녀들한테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가 좋은 사람 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 있으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자에게는 뜻을 이룰 때까지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그 아론을 만나고 곧바로 바로에게 나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선포를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동력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왕은 바로가 아닌 다음에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바로에게 거절을 당해요. 바로는 진노합니다. 흑벽돌을 만드는데 전에는 짚을 주고 재료를 주고 만들려고 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 감독자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집을 주워다가 구해다가 흑벽돌을 굳게 만듭니다. 옛날 같은 술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야, 저 말을 들으면 될 줄 알았더니 문제는 더 산적하게 들어와요. 또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의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앞에 선포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면, 첫째는 강과 물이 다 피로 변해요. 두 번째 이적이 어떤 거냐면, 개구리가 침상과 부엌그릇에 올라와요. 이 두 가지는 애굽의 그 점치는 사람, 술객들도 행해서 바로가 굴복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티끌이 이가 돼버려요. 아시죠? 이가 뭔지 아시죠? 요즘 겨울 유맘때 많이 잡으셨잖아요. 이빨로다가 다 어르신들
요즘 어린 학생, 초등학생들한테 머리에 있대잖아요. 하얗다못해 까매. 그러면 손톱에다 놓고 또 그 소리 나는 게 아주 기가 막혀. 생각만 해봐요. 이 온몸이 간지러서 밤에 자지도 못하고, 나 혼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도 다 내보고 다 있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티끌이 이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파리떼의 습격이 시작됐어요. 바로가 이때는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허락했지만 파리떼가 사라지니까는 마음이 또 바뀌어요. 파리 많은 거 감당 못합니다. 아시죠? 여름에 우리나라도 파리가 그렇게 심할 때가 있는데 축사협회 가면, 그러니 여기 필리핀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89년도 필리핀에 유년신학교 총장님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밥인지 콩인지 아시겠죠? 검은 콩을 갖다 이렇게 놨는지, 이게 그 야자수 나무나 바나나 잎을 가지고 다 이렇게 쫓아요. 일하는. 그때 그게 파리 그러면 뭐 그 생각.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아프리카에 가난해 기근해 애들이 먹을 것이 힘이 쭉 빠졌을 때 코는 나왔죠. 거기에 파리가 붙어있지요. 입에 붙어있죠. 눈에 붙어있지요.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이 돌아서 몰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애국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요. 일곱 번째는 우박지 향 내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우박으로 식물들이 다 상하고 남았는데요,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어요. 완전히 몰살입니다. 어디 하나 곡물 곡식을 거둘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와요. 흑암. 3일 동안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 번째는 애굽 전역에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을 면했다는 역사입니다. 바로는 이 마지막 재앙에서 자신이 더 고집을 부리다가는 애굽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멸망할 것을 알고 결국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요. 해방시키지. 그러나 그것 보고도 바로는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군대와 기매병대를 보냅니다. 이상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다하도록 바로가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을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계속해서 기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7번째 기적이나 아니면 8번째 기적,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출현해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수확할 수 없는 전멸하는 그런 기적으로 거기서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방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적을 만들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왕 신앙생활할 바에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서는 한 보름쯤, 한 20일 정도 되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니까는 몇 년의 세월을 끌고 다녀요? 40년의 세월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믿음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 그 위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는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끌고 다녀요. 그걸 십자가라고 말해요. 내 가정의 십자가, 내 인생의 십자가인데 내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뜻을 이룰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일. 근데 그 기적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길게 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더디게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 나갑니다. 제가 신학교 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신학생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다 하다가 이것도 해도 막히고 저것도 해도 막히고 처음에는 근데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는요, 잘 되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것도 맞고 가던 길 다 맞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이룰 때까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광야에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못 간다고 했으니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시고 기적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매일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매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2013년도 이 한 해 이 축복을 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길을 더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드시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것을 발견해요. 아픈 바다고 뒤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 이제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어.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이지. 또 21절 22절에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가 행하니까는 애국 군대도 600대 병거를 이끌고 바다로 뛰어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병거바퀴가 빠지게 하셔서 추격하는 것을 저지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난 이후에 애굽에 따라오는 기마병대들이 다 그 물속에 수장돼 빠져 죽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성경에서 읽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해요. 왜?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 못한다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보는 시각 뒤에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뒤통수에 있는 머리가 지금 어떻게 풀어져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집사람을 예쁘게 해줘요. 왜? 집사람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 하는데 미장원 차려도 돼요. 어떤 때는 귀찮으면 여보 됐어. 뭔 말인지 아시죠? 제대로 안 펴졌는데도 안 보이니까 대충 여보 잘 됐어. 어젠가 그전에 요가 삐져나왔대. 여보 괜찮아. 그랬더니 본인이 삐져나오니까 나는 안 해주니까 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없애더라고요. 단 뒤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일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왈가불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다를 건너가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뭐 배를 타고 건너간다든가 다리를 놓고 건너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애물, 어떤 부교를 펼쳐놓고 그 바다를 강을 건너간다든가 아마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건너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 밑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방법 말고도 한 가지 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한 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나 바둑 우리 남성계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 바둑을 두시다가 맺어요. 그 한 수 때문에 큰 걸 보는데 눈앞에 있는 그거 하나 그거 잘못 그 한 수 때문에 지는 거지 뭐 나중에 집을 개수해서 한 집 반 두 집 반인데 사실은 큰 대마를 보면서 내가 바둑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그러면 그 한 수 때문에 나중에 복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욕심을 가졌지. 요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수가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2013년도 이 한 해는요. 우리 사무사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서 또 다른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똑같이 홍해바다 밑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의 군대는 죽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주시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지만 애굽의 군대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없었어요. 결국은 수장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두 여인이 한 방에 사는데 똑같이 아이를 낳는데 한 여인이 그만 잠결에 이 아이를 깔아뭉긴 거죠. 숨이 막혀서 죽었어. 이 여자가 잠에 깨어서 자기가 아이를 눌러 죽인 것을 알고 저쪽 여자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어. 그 여자가 잠에 깨어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보니까 저쪽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가 자기 진짜 아이예요. 그래서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싸우다가 왕에게까지 나와서 판결을 요구하잖아요. 요즘처럼 혈액형이나 유전자 검사가 없던 시절이니까 누구 아이인지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또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요, 지금에야 산모들이 너무 잘 먹고 또 많은 것을 투자하니까는요, 다 응애 하고 나면 다 달라요. 근데 어렸을 때는 뭐 아이들이 몇 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다 핏덩이처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 같고 저 아이가 내 아이 같고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그 하인에게 군인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들이 서로 자기 아이들이라고 싸우니 저 아이들을 반토막을 내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왕에게 외치잖아요. 왕이요, 아이를 나누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자신은 남을 훔치려고 한 유괴범입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가짜 엄마가 하는 말이, 나도 못 가지고 너도 못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해요. 결국 진짜 엄마가 가려져서 아이는 진짜 엄마에게 가는 사건이에요. 진짜 엄마는 가짜 엄마가 가지지 못한 한 수 더 있었어.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라는 한 수가 더 있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이 여인에게는 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실패자 같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내 자식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이 아이를 찾게 되고 승리자가 되었어요. 이 사랑의 한 수를 더 주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삶을 살면 그 사랑을 한 수도 실천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이 한 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수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상산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공평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섬기는 자지만요, 그가 갖지 못한 것,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송명이신 지체장인 송명이신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는 가지고 있다. 몸이 사지가 뒤틀리고 말이 오르라고. 그러나 이 송명이신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믿음의 한 가지 사실을 한 수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